일과 애굽에 이끌려 노예로 팔렸더라.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예수 없는 인간 상태와 그다음에 오직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 승리, 영광, 감사, 찬송의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요셉의 창세기 39장에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저희가 나눠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 상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 그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한테는 이 요셉은 정말 애틋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질투나도록 편애를 했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유난히 야곱이 사랑했고 나 채색 옷도 입히고 또 아버지가 이뻐하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그 사랑 속에서 컸지만 아버지 사랑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때로는 형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른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기도 하고 그런 조금의 자만심도 없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형들 손에서 팔려갔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을 때 그 요셉이 그 끌려가면서 그 상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 상태. 그때 이 요셉은 소년이었지만 그 끌려가면서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어요. 아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면서 보이지도 않을 상태에서 아마 울면서 부르짖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 없는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노예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서 요셉이 뭐 노예면 그 당시에 노예 상태면 뭐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던 요셉이 노예 소연에서 장사들한테 넘겨졌을 때 그날 밤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면 지푸라기 조금 놔두고 자 그리고 먹던 빵 뭐 자기네끼리 모여서 먹어도 노예들은 이제 묶여놓은 상태에 쭉 앉아 있는 상태 하나씩 던져줬겠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은 정말 참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딱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금방 나와요. 그 두 번째 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딱 나와버려요. 노예를 팔려가자마자 주님께서 함께 하셨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 요셉은 야곱에게서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아들한테도 들었겠죠. 야곱이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을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보살펴 주셔서 내가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집안의 내력들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아들들에게 정말 심어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을 거예요. 제사도 지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단순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야곱은 정말 철저히 자기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런 받은 모든 교훈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걸 원했겠죠. 그때 이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충분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 집에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 노예가 있었으면 여기저기 팔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왕의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했기 때문에 여기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노예 상태에서 요셉이 그곳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기네가 살던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거든요. 거대한 피라미드 있을 거고 이방인으로서 또 그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과 말투와 음식 먹는 태도며 말투며 여러 가지 대화며 이런 것들은 요셉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속에서 두려우면서도 여기는 정말 아무도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인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댈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물론 형도 없고요. 그 속에서 요셉한테 떠오르는 건 한 가지. 야곱으로부터 배웠고 들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여태까지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가졌던 신앙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신앙이고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신앙이었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향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야곱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신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래요. 여호와 할 때는 언약 약속의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건 벌써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함께 하셨을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또 그 하나님을 이런 시기에 자기가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딱 붙은 겁니다. 여태까지 배워왔던 신앙 중에서 이 많은 이방인들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낯선 문화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설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이런 데서 나타나죠. 그 요셉이 결심한 모습이 7절서부터 나오는 그 주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벌써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마음의 결심을 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두 번째, 이것을 갖다 예수 없는 상태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 노예를 갔었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상태는 그 당시에 아버지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요셉은 특별히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속에서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한테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보통 생각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 이방인 나라에서 더군다나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에서 이건 절호의 찬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자기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 호의를 입으면 요셉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가 요셉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시나 보다. 이 부인의 정말 이 권력 있는 이 부인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잘해준다면 내가 다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참 이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비록 내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온다는 건 거의 알잖아요. 파워풀한 주인의 아내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지경에 가는 건데 요셉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만에 유혹이 아니었을 텐데 계속되는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섰던 거예요. 그 모습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요셉의 결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후에. 그런데요. 이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한 걸 보면 20절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니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나옵니다. 이 정도로 행한 것이었으면 보통 사형감이죠. 이거는 자기 그 보디발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해갖고 당연히 그 즉시에서 정말 사형이 처할 수 있는 일인데 보디발은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봐서는 요셉이 얼만큼 성실하게 주인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범사에 문자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범사에라는 뜻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봐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데 요셉은 모든 일에 신실하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축복이 따랐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삶, 어디서든지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아, 쟤는 정말 뭔가 좀 달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뜻이 그럼 여긴 지금 요셉은 노예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3절에 또 그 말씀이 또 한번 23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죠. 형통하게 되었더라. 노예 상태에서 또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가졌을 때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런 형통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3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집도 복을 내리셔요. 내 집만뿐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내 가족과 친척들,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서 내가 올바로 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교회가 내 커뮤니티가 복을 받게 돼요. 정말 이렇게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집 안 되게 해갖고 요셉을 구출해야 하잖아요.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어머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믿는 신을 따라오지 않는데도 얘는 정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돼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읽으면서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멈칫하는 손짓 하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나비가 아프리카에서 날개를 한번 휘저으면 이쪽 미국에 왔을 때 그 바람이
허리케인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거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늘까지 미치더라고요. 가정, 교회, 사회, 그 사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나로 인해서 밝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효과가 이게 하늘까지 미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바로 하나 산다는 것이 요셉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새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부분이 그 시험 넘어가야 될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턱이 있어요. 한 번쯤은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확실하게 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해 주기 전에. 그런 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거였습니다. 참으로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역할을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죠. 근데 마지막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비록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 어쩌면 죽임을 당해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올바로 섰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할 수 없다. 참 이거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같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런 우리 자기가 그 모든 시험 중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가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된 거죠. 결국 요셉은 39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 이제 간수장 감옥으로 넘어가서 함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로 끝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마귀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참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이 요셉이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었고 결국 애굽에서 총리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 지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없애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죄를 하시게 된 거죠. 못 박히시면서. 그것처럼 형들이 그 요셉이 꾼 꿈, 해와 달과 해달별과 11별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그 꿈을 얘기하고 볕단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그 꿈을 듣고 기분이 나빴죠. 우리가 다 너한테 인사하게 되려 기분이 나빴는데 결국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없애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로 생각했죠. 알아나 이제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끝났지 이제. 거봐, 그건 그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구세주의 역할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님 못 박으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것은 오히려 이루시게 하게 한 것처럼 요셉도 형의 손에서 팔려서 끝난 인생이 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 요셉과 같은 경우 예수님을 예표하게 된 거죠.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어요.